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모두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길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반 자들과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에게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보내어 정한 시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우리에게 혼례가 있습니다. 신랑은 김규현 선생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혜란 선생인데 이분이 권사님의 딸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혼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서는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특세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주하시는 분들,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참 너무나도 애썼고 또 매번마다 대표 기도와 특송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가을 특세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1도 떨어질 때마다 10명씩 적게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향상 막 성도들 막 이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얻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너무 이렇게 강제로 몰아서 붙여서 하게 되면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제 금요 홀파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 여기 2008년 12월 20일에 여기 입당을 하면서부터 금요 기도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에는 금요 기도회가 아예 없었죠. 여기 이제 만들 때 금요 기름을 홀리파이어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적게 와서 홀리파이버 5명 온다 해서 홀리파이버 한때 홀리파이버로 굉장히 유명했던 집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많이 오세요. 우리가 시간도 9시에서 8시로 바꾼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오시고 또 워낙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짧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오십니다. 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에스더 9장의 1절부터 19절은 그 하만의 열아들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다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32절은 부림절이 어떻게 유래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림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미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 얘기냐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토정비기를 보고 뭐 올해 운세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페르시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의 운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올해는 원래 좀 안 좋은 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올해는 야 올해 진짜 좋은 해다. 뭐 이런 거예요 하는 거죠. 또 뭐 어떻게 제비를 뽑으면 그 달이 뽑힙니다. 뭐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이 뽑히면 올해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이 뽑히면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뭐 나라에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신이 존재했다는 거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방식의 제비 뽑기입니다. 연초에 부러 이 제비 이름이 부르입니다. 부러 아시겠죠? 부르입니다. 그래서 부르를 통해 한 해의 운세를 결정하는 일종의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7절에 이게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날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월에 뭐 용서하십시오. 세상 말로는 액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겠죠.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희생양이 누가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유다인들은 만인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률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부르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나라의 그 어려움을 막는 일종의 나쁜 운세를 막기 위한 희생양을 찾아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겟이 바로 유다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림절이 되는데 부림절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면 좀 22절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죠. 이게 부림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전 번역은 이게 행복한 날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이 되었다. 이게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글을 내려서 아달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14일과 15일을 부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것이 이제 부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부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1919년을 우리가 일제의 나라가 주권을 뺏기게 되었던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본래 넓습니다. 연해주가 다 우리 땅입니다. 본래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연해주에 살았습니다. 그럼 연해주 왜 사느냐? 연해주는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연해주가 특별한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비어 있는 땅이었죠. 그게 우리 민족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그러니까 이것은 일제 강점기와 관계없이 이미 연해주에 우리 민족이 다수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만주 벌판. 그래서 흑룡강성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땅인 거죠. 엄청나게 넓은 땅이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거기 고려인들이 1800년도 그냥 19세기부터 거기 넘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웠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더 이상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욱 연해주로 많이 넘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1937년에 스탈린이 이제 민족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193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로 우리가 잘 아는 유럽,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죠. 그걸 타고 중앙아시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차로 40일 걸립니다. 거기에 얼마나 이동했냐면 17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7번 갔다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우리 고려인 이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박물관과 거기 사시는 분들, 고려인들, 이 사람들을 까레스키라고 부릅니다. 고려인을 까레스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17만 명이 강제로 이동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를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칸에 어떻게 했느냐면 남자들이 기차의 가장 바깥에 앉거났습니다. 거기 얼어 죽는 겁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인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노인들, 그리고 기차의 가장 안에는 누가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럼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장례도 못 치르고 기차에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는데, 그건 지금은 우리가 카자, 우즈벡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의 땅이죠. 거기에 강제 이주해서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땅에 다 버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고 움막을 짓고 씨를 얻어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비옥한 농업 국가들이고 또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 고려인들이 다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는 이 사람들을 농민 영웅으로 많이 고려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비옥한 땅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 나라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땅을 건설하고 아주 제대로 잘 터전을 닦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려인들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 고려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낸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또다시 연해주로 쫓겨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던 1937년에 갔던 사람들을 까레스키라고 합니다. 고려인들. 근데 거기 갔다가 또다시 쫓겨가지고 또다시 연해주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쫓겨온 사람들을 루스키 까레스키라고 부릅니다. 루스키 까레스키. 처음 간 사람들은 까레스키. 갔다가 다시 쫓겨서 또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루스키 까레스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디보스톡에 가보면 거기는 모든 종류의 한국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벌목공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라든가 또 이렇게 농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레스키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갔다가 돌아온 루스키 까레스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쫓겨났던 사할린도 블라디보스톡 바로 옆에가 사할린입니다.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또 넘어갔던 그런 우리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one of them,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얼굴도 똑같고 말도 다 똑같은 한국말을, 물론 약간 어투가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하지만 까레스키는 까레스키대로, 루스키 까레스키는 루스키 까레스키대로, 벌목공들은 벌목공대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대로, 식당에 가면 다 같이 만나지만 서로를 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11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우리는 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우리는 하와이에 갑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인하대학을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거제도에 있던 반공 포로들 가운데 남한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북한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한 반공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사람들을 제3국가로 보내주었습니다. 제3국가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 멀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멀리가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에 우리 국군 반공 포로들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때로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유리빈민했고
특히 한국 전쟁 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유엔 16개 국가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의 현재 이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나라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일본, 중국 관계도 보면 참 이게 그냥 지금의 동북아시아, 극동아시아의 현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물론 우리도 굉장합니다.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 있는데도 이렇게 부궁하게 성장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독립된 지 100년이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나라가 완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부림절이 뭡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날이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부림의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